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너희와는 너희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도 친구 따라 교회 왔고 부모 따라 교회 왔는데 그냥 봄비에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듯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만나는 그런 때와 장소와 그 다음에 또 시간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사실 인지를 못하고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다 전부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놀랍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또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할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이나 그 다음에 말씀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축복이고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은혜라 해요. 은혜. 그러면 구약에서 축복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전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뭔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부르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격 성숙함이 있어서 쓰임 받으면 좋은데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서요 쓰임 받을 아는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쓰임 받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방 사람들 쓰고 하나님은요 짐승도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모든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또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해서요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해 나간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선교의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들한테 비전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과 능력이 뭡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론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로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에서 이끌어서 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사람의 말을 또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제사 제도, 그 예배의 제도가 이렇게 확립되고 이렇게 예배의 제도가 활성화됐을 때는요, 대제사장이신 바로 누굽니까?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아서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는 하늘로부터 받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제사장인 아론은요, 그 자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보게 되면요, 오늘 아론이 축복하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자, 오늘 봅시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에게 지금 아론과 자기 형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예요?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진짜로 받고 싶죠? 대답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간절함이 없어요. 진짜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래요, 받고 싶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 그 상상을 초월하게 크고 높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보다 더 열망이 더 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고 싶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쓰임받고 싶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냐? 축복을 많이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론 나도 축복받고 싶고요. 여러분도 축복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가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기에 되게 아론과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 얘기해야 돼.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당시 지도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장로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라는 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어요. 그들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셔요.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보십시오. 교회 이 목사는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성도들에게 축복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누굽니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장로님도 축복하기를 원해요.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다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가대라면 성가대장이 성가대원들을 놓고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찬양대라면 우리 성빈이가 찬양대를 놓고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냥 찬양만 냈다 하지 말고 성도들 찬양대원들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도 예수 안 믿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직장에 가 있다면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얀빈 농사 짓잖아요. 이번에 그 얀빈 그 사장님이 아주 새로운 루트를 뚫었다고 그 수입을 하거든요. 씨앗을. 새로운 루트를 뚫었다고 하면서 얀빈 씨앗을 너무 좋은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왔어. 그거 심지 말라고. 발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요. 업자한테 속은 거예요. 8천만 원이 손해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전라남도 저기 팔금 사람이에요. 그 시골에서 아주 그냥 난리도 난리, 코가 석자돼서 날마다 술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코가 석자가 돼서 나한테 얘기를 전화하고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일단 기도해주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양심적인 분이에요. 보통 그러면 씨앗 팔아먹고 될 대로 되라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못 가서 그분이 아주 자기 어떤 그 직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입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분의 장점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축복해 줬어. 그리고 돈도 조금 보내줬어요. 내가 보내줘봤자 얼마 되겠어요? 한 5만 원 보내줬어요.
5만 원 보내주고요. 뭐 한 줄 아세요? 이걸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고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이럴 때일수록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당연히 한가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먼저 축복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먼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요. 꼭 믿으라는 것은 안 믿고 그런 불신앙을 믿어요.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축복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충분히 다 영적인 지도자로 공인받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갔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실래요? 근데 먼저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을 해? 그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축복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쟤는 축복해줘도 별 볼 일 없어, 그런 생각을 해요. 쟤는 축복해줘도 별 볼 일 없어. 보니까 말하는 것도 싸가지 없고 돈 쓰는 것도 아주 그냥 경제관념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써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그냥 어디 가면은 싸우려고만 대들고 문제성만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내가 축복해줘도 소용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근심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봐요. 목사님 아들이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술을 먹어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필름이 끊기는 것이 일주일에 한 2번이고, 아무 바닥에서 가서 자기나 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보니까 물이 흥건한 거 보니까 누가 그냥 내가 오줌 싼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은 늘 걱정하고 기도만 했지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어쩐 줄 알아요? 나를 축복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안씨 집안에 큰일 할 놈이라고 나한테 항상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씨 집안의 그 가문 예배를 이어가다가 나한테 맡기더라고, 주님이요.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주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해요.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야. 저 인간이 변화될까? 남편을 보니까 저 인간이 변화될까? 우리 그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부인을 보니까 쟤는 죽어도 안 변해. 저 잔소리 언제 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도 안 돼. 저 인간은 또 개입해서도 안 돼. 저 인간 살면 내가 죽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축복 하라겠으면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나 행동이나 지난 과거의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저 인간은 죽어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만 열심히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뭐라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는 진짜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존세에 의하면 로마에서 너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나는 그래서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도다. 그러면서 거꾸로 못 박힘 당했다는 전설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성도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세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 부장들은요, 자기 있는 사람 멤버들과 함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민수기가 써졌을 때는요, 그들이 지금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광야.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요? 뭐 식량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뜨겁다는 말이에요. 밤에는 또 춥고 심지어는 영하까지도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큰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여기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기를 원한다.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필요하니까 물, 양식이 필요하니까 양식, 바위틈에서 물,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 왜 광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임하니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상태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노출돼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노출돼 있고요.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대적들에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도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육신도 약해지고 몸은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려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저는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안 해? 다들 뭐 하루에 몇 번씩 다 왔다 갔다 해. 절망했다가 기뻐했다가 다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시길 원해요. 네가 육신을 병들었니? 그래도 네 마음을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하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뭘 지키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이 그거예요. 너를 지켜. 특별히 마음도 지키고, 다시 한번 육신도 지켜주길 원한다고. 시작. 육신도 지켜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축복해 주길 원해요. 내가 우리 한빈이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한빈아, 성빈아. 그러면 한빈아, 바꿀 거야. 한빈아, 하나님 주신 선물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큰 힘을 되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길 원한다. 우리 성빈이 한번 축복해 줘 볼까요? 금산에서 왔다 갔다 할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길 원한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축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쑥스러운가 봐.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요한 서신에서 요한 1서에서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잖아요.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먼저 그 가운데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축복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을 보십시오. 쥐꼴로 지가 얻어먹은 주제에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축복하잖아요. 그런 믿음과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깡다구가 있어야지.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담대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되더라 이것이죠. 저도요. 세상적으로 나보다 좀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위축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위축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종인데 이제는 당당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다니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그 누구라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보다 뭐부터 해? 판단하고 정죄보다 어떻게 너는 평생 살다 그 인간은 변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안 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기도했잖아요. 혼자 기도하면서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다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살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축복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 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광야에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어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재물을 먹고 마시고 쓰게 해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보세요. 나는 많이도 않고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미련하고 우둔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게 되고 듣게 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10가지를 배우면 그 10가지도 다 못 쓰는데 나는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로 써요. 그것을.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켜주신다는 것은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이 필요하면 돈도 준다니까. 믿으시라니까요. 왜 믿기 싫어요? 그러면 믿으려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야, 축복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좀 달라지긴 하네. 자,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봅시다. 이렇게 또 축복합시다. 지키시길 원합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요. 여기서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누구를 향해 얼굴을 드는 것은요, 친밀함과 기쁨과 호의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광야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편 80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봐요. 시편 80편 3절.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 아이고 주여, 내가 어제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까지 해놓고 안 만들어 버렸네요. 딱 시편 80편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주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편 6절. 시작.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옵소서. 31편 16편이에요. 시편 31편 16편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고난. 광야를 갈 때 주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친밀함과 기쁨과 호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런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치길 원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용 목사님에게 시작. 하나님의 얼굴이 목사님에게 비치길 원한다. 우리 권사님에게, 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얼굴이 권사님에게 비치길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일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성도님에게 비추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아니 실제로 하라니까요. 이것은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안 가서 흉내부터 내는 것입니다. 흉내부터 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그 영혼을 축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비추시고 또 뭐요? 여호와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연이는 자기 딸내미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눈 마주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모가 다정하게, 하나님이 다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향해 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비춰주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보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며 은혜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얼굴을 향하여 두사라는 거.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든데 뭐요? 동행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축복을 하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먼저 축복할 것은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드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해. 그렇지?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길 원해. 하나님 너를 평강을 주시길 원해. 하나님 너를 치료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야곱의 축복, 아론의 축복을 우리는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점심 먹을 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말을 좀 합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전화 걸어서 좀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내 팀원들에게 문자로 단톡방에 이렇게 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